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등지고 죄악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에 소망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더욱 깨닫고 우리 입술에서 항상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년 동안 새 교회당 그 큰 공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아래 큰 사고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택도 준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입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당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순적히 허가가 나고 또 마음껏 교제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월 7일 2022년 첫 대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 200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뜨겁게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불쌍한 영혼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 연휴로 많은 주의 자녀들이 이동 중에 있습니다. 오고 가는 여행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번 연휴가 가족을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형제자매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역만리 타국에서 고난 중에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도 필요를 채워주시고 특별히 우리 평택과 후원 관계를 맺고 있는 멕시코 에스카레스가 교회, 캄페체 교회, 캄보디아 프놈펜 교회, 바티민체 교회도 든든히 세워주시고 신보연 선교사님, 안덕근 선교사님, 김성길 선교사님 가정에도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시는 많은 주의 자녀들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옳게 분별하고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7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창세기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갈수록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참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음을 우리 모두가 느낍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진리를 조롱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 썩어져 가고 타락해 가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무엇일까? 참 자주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아마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 세상과 아마 가장 비슷한 그 환경에서 신앙을 지켰던 의인이 있었다면 바로 노아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의 상황이 비슷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아마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고 계심을 느낄 수 있어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 세대에 너와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안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너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를 내가 안다. 하나님은 노아가 살았던 세상, 노아가 살았던 그 세대가 어떤 세상이었는지,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다 알고 있었다는 의미죠. 진리가 외면당하는 세상, 죄의 자녀들이 핍박을 받고 무시당하고 왕따당하는 그런 세상에서 너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노아의 때가 그러했다면 우리 시대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대로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진리가 외면당하는 세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외면을 당하고 무시당하는, 핍박을 받는, 조롱을 당하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할 겁니다.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당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 시대에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고 어떻게 의인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갔는지 오늘 함께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 37절부터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자,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두 번 반복되죠. 37절에서 그리고 39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똑같을 거라는 것이죠. 도대체 노아의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38절에 홍수 전 노아가 살았던 세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이것이 우리 세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 때가 되면 사람들은 진리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영혼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자기 부모의 영혼의 관심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자식들의 영혼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모으고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유명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것에 관심이 훨씬 많죠. 갈수록 사람들은 가족의 영혼, 진리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잘 먹고, 잘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거기에 관심이 더 많아져요. 그런 세상에 노아는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노아 시대 모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거기에 집중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았던 겁니다. 당시 사람들의 관심사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것이었죠. 그러나 노아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여기던 그 시대에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공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성공한 거야. 이런 마인드로 사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주식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생각이 팽배한 그 세상에서 달랑 혼자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공한 삶이야. 그런 믿음을 갖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에 손님을 초대하는 걸 꺼리고 많은 사람, 가족이 모이는 것도 부담을 느끼는 이 시대에 주일날 성경을 들고 교회당을 간다? 쉽지 않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전도하고 말씀을 듣고 봉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제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는 전도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는 봉사를 하면서 눈치를 봐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노아는 먼저 그 길을 갔어요. 노아는 먼저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할 거거든요. 영혼에 무관심하고 진리에 무관심한 세상 사람들로 가득 찬 이곳에서 영혼에 관심을 두고 진리에 관심을 두고 산다는 건 실은 손가락질 받을 일이고 외면당할 일이고 무시당할 일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그 길을 갔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노아는 갔죠. 노아만 유독 유별난 길을 간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땐 노아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남들 다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집 지을 때 노아는 방주 지었잖아요. 그 돈도 안 되는 거, 투자 가치도 없는 거. 그러죠? 아니 모산지구 땅을 사야 이게 나중에 오를 가치가 있고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엉뚱한데 목재에다 투자하고 아니 집을 잘 지어야 요즘 집값 오르잖아요. 그래서 한 2억에 사면 3억 5천에 팔고 말이에요. 세금 떼도 6천은 남는데 그런데 투자해야 되는데 노아는 방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하죠.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시대에 뒤떨어진 거예요.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고 유별나
너는 이거 믿어도 유별나게 믿냐?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마지막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참 유별난 겁니다. 외로운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남들이 가지 않은 그 길을 갔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동창회를 가고 각종 계모임을 하고 파티를 하고 잔치를 할 때 노아 혼자만 똑딱똑딱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쏟아지지 않았던 홍수를 대비해서, 전 지구가 물속에 잠길 것을 대비해서 모두가 파티하고 여행 가고 가족 모임할 때 노아 혼자만 똑딱똑딱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바보스럽죠. 미련하죠. 한 번도 홍수가 내린 적 없는데 그걸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거 진짜 홍수가 올라나? 이거 진짜 비가 쏟아질까? 50년째 대표질하고 있어요. 60년째 망치질하고 있어요. 그런데 홍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50년째, 60년째, 70년째 노아는 대표질하고 있고 망치질하고 있어요. 자, 남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노아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떤 눈초리로 쳐다보느냐? 노아에겐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노아에게 중요한 건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었던 거거든요. 주님의 말씀이었던 거거든요. 노아는 남들과 다른 삶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명절 연휴 참 좋은 토, 일, 월, 화, 수 세상에 4박 5일이네요. 뭐 하기 좋은 기간입니까? 해외여행 가기 딱 좋은, 그러죠? 가족여행 하기에 딱 좋은 노아의 시대였다면 4박 5일 오래간만에 연휴가 주어졌다. 노아의 시대였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그러기에 딱 좋은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노아는 그 시간에 똑딱 똑딱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노아는 남들과 다른 삶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망치질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톱질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겠죠. 그 당시 모든 이들이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그 시대에, 한 번도 홍수가 쏟아지지 않았던 그 시대에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드는 건 비웃음거리였어요. 어찌 보면 엄청난 도박이라고 할까요? 만약 안 쏟아지면 바보 되는 거죠. 안 쏟아지면 미친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믿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망치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방주를 만들었죠.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노아는 의로운 삶을 고집했어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했다. 이게요, 참 재밌게 번역이 됐어요. 뭐라고 번역된지 아세요?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말을 해도 아주 그냥 기분 나쁘게 말을 하고, 비꼬고, 노아를 비꼬고, 방주 만드는 노아의 가족을 비꼬고, 삐뚤어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보이냐? 보여줘봐. 이런 식인 거죠. 비꼬는 거예요. 생각들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계시면 왜 이 모양이냐? 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야, 너 자신을 봐. 하나님 계시면 너 사는 모양을 봐. 그 모양이냐? 너 하나님 자녀라며, 야, 왜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너 병도 안 고쳐주냐? 야,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며 왜 빚도 안 갚아줘? 야,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며 왜 너희 자식들은 시험 볼 때마다 떨어져? 비꼬는 거예요.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잘 봐보세요. 요즘 시대 사람들을 잘 봐보세요. 부부간에도 말을 비꼬아요. 부모 자식지간에도 말을 꼭 비틀어서 해요. 우리 시대를 보세요. 삐뚤어졌어요. 정상에서 벗어난 거죠. 정상적인 생각에서 벗어난 세상이에요. 11절 보시죠. 11절, 6장 11절.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이게요,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법천지였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노아 시대는 말 그대로 무법천지였어요. 우리 시대 아닙니까? 무법천지죠. 그 시대에 노아는 홀로 의인으로 살았어요. 의로운 삶을 고집했던 겁니다. 9절,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다 타락했지만 그래도 노아는 의롭게 살았어요. 다 죄 가운데 즐기며 살았지만 그래도 혼자 노아는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모두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을 그때, 눈 한번 찔끔 감으면 성공할 수 있고, 어때요? 눈 한번 찔끔 한번 감으면 합격할 수 있는, 불법을 저지르고, 그러면 엄청난 돈이 생길 수 있는, 눈 찔끔 감고 장부 하나만 고치면 수천억이 수백억이 생기는 그 시대에 노아는 종로를 걸어갔어요. 차라리 내가 돈을 못 벌지언정 정직한 삶을 살겠다. 내가 승진 못할지언정 바른 길 가겠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지언정 육신적으로 나에게 손해가 올지언정 나는 정의로운 길을 가겠다. 노아는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았어요. 무법천지였던 그 시대에, 사람들의 생각이 다 삐뚤어졌던 그 시대에 노아는 바른 생각, 바른 생활, 바른 마음, 바른 언어, 바른 삶, 그 길을 고집했어요. 모두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노아만은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6장 22절입니다.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설마 그 시절에, 그 시대에 그런 사람으로 가득 찬 그때 노아는 홀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아프게 할 때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다른 번역엔 노아만은 하나님께 기쁨이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노아만은 하나님께 기쁨이었습니다. 놀랍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는데 다른 영어 번역을 보면
노아만은 여호와께 기쁨이었습니다. 이게 전혀 다른 번역처럼 느끼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모두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길을 갈 때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을 걸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의로움이거든요. 그게 노아가 의인이었다는 증거였어요.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죠. 어떤 길이 의로운 길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길입니다. 그것이 의로운 길이고 의인이란 뜻이죠. 모두가 사람을 만족시키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갈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어요. 6장 8절에 또 다른 번역이 이겁니다.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6장 8절 다른 번역입니다. 거기에 꼭 유독 노아만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안 해. 내가 원하면 하고 내 뜻이 아니면 안 하고, 그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노아만은 내 뜻은 이거지만 하나님 뜻이 저 길이면 저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이 저걸 원하면 저걸 가는 거예요.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 노아만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9절 끝부분에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건 실은 많은 친구를 잃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시대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죽음을 각오해야 했던 시대입니다. 로마 군인이 하나님을 믿는다? 파직입니다. 직장을 잃는 겁니다. 그 시절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 유대교회에선 쫓겨나는 거예요. 지역사회에선 쫓겨나는 겁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고 노예가 될 수 있었던 세대였어요. 노아가 살던 시대, 의로운 길을 걷는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세상 친구들을 다 잃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왕따 당하는 겁니다. 외로운 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권력을 쥐고 재산을 축적하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믿어지는 그 시대예요. 노아는 사람들의 어떤 평가,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것을 준비하며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자만 읽으면 그렇게 감동이 없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살던 그 시절에 노아만은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고 살던 그 시절에 노아만은 사후를 준비하며 살았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노후 대책을 준비하며 살던 그 시대에 노아 혼자만 사후 대책을 준비하며 살았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이 땅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가던 그 시대에 노아만은 하늘을 준비하며 살았던 거예요. 쉬웠을까요? 그것이 쉬웠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좁은 길을 걷는 것이죠. 넓은 길도 있었습니다. 그냥 대충 입 딱 다물고 속으로만 믿고 속으로만 하나님 경배하고 자기 가족들끼리만 하나님 섬기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양다리 걸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이웃과 잘 어울리면서 전도 안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 얘기 안 하고 말입니다. 홍수 얘기 안 하고 말입니다. 심판 얘기 안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이웃과 어울리면서 오고 가고 파티도 하고 서로 식사 초대하고 왕래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심판 얘기하면 왕따 당하고 홍수 얘기하면 미친 사람 얘기 당하고 방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면 손가락질 당하니까 그 얘기는 쏙 빼고 잘 어울릴 수도 있었잖아요. 노아는 홍수 얘기를 안 할 수 없었습니다. 노아는 심판 얘기를 안 할 수 없었습니다. 노아는 방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다고요. 이웃과 단절될지언정, 가족들에게 외면당할지언정, 친구들이 떨어져 갈지언정, 심판 있다, 홍수 있다, 너 죽는다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노아는 불어 좁은 길을 간 거예요. 넓은 길도 있었는데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굳이 좁은 길을 간 거예요. 굳이 힘든 길을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니까요. 그것이 옳은 길이니까요. 그 길이 결국 내 가족을 살리는 길이었잖아요. 그래도 친구들은 살리지 못했지만 자식들은 살렸잖아요. 이웃은 살리지 못했지만 아내는 살렸잖아요. 만약 편한 길을 갔다, 타협한 길을 갔다, 손가락질 받지 않는 길을 갔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어울릴 수는 있었지만은 아마 자기 가족을 다 잃었을 겁니다. 새 아들을 잃었을 것이고 새 며느리를 잃었을 것이고 자기 아내도 잃었을 것이고.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실랍니까? 넓은 길이 부러워 보이십니까? 넓은 길이 좋아 보이죠? 여러 가지 결과를 보지 못한 겁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넓은 길 끝에 멸망입니다. 좁은 길 끝에 생명입니다. 영광입니다. 노아는 묵묵히 좁은 길을 갔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이요 어떤 의미냐면 노아는 무척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그보다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았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노아는 무척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노아를 손가락질 하면서도 안 거예요. 그 노아는 욕도 안 하고 술도 안 마시고 행패도 안 부리고 착하고 성실하고. 참 세상은 이해가 안 됩니다. 노아가 올바르게 사는 걸 알면서도 노아처럼 올바르게는 안 살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노아가 올바르게 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들이 그렇게 사는 건 원하지 않아요. 재미없잖아요. 술도 좀 마시고 죄도 좀 짓고 마음껏 좀 남도 좀 양심의 가책 없이 속이고 그렇게 좀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런데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통제받는 것 같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 시대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참 노아가 올바로 살고 있다. 노아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 아이러니죠. 그런데 자기들은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진리를 알지만 진리편에 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알면서도 영원한 그 나라에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아를 통해 결과를 보여주셔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었어요. 성경에 나와요. 노아 시대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죠? 남자, 여자. 그러지 말고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두 종류 사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 두 종류 나오죠? 어떤 사람입니까? 의를 전파한 노아, 그리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의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 지금 이 세상에 두 종류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의를 전파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경건치 아니한 자들. 그런데 5절 끝에 보세요. 이 세상은 누구의 세상입니까? 노아의 세상이 아니에요. 노아 시대에 노아의 세상이 아니라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 어떤 의미죠? 경건치 아니한 자들로 가득 찬 세상. 경건한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세상. 경건한 사람들이 손해보는 세상. 경건한 사람들이 외면당하는 세상.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잘 되는 세상. 그게 마지막 세상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그랬어요. 자, 그런데 노아 실패했습니까? 노아가 망했습니까? 우리 세상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이에요. 노아는 힘이 없었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힘이 있었죠. 노아는 혼자였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다수였고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 노아를 대적했습니다.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인은 힘 없습니다. 진화론을 믿는 자들이 과학계의 주류를 이루고,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정치적인 권력을 쥐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입법하는 데 힘이 없고, 정치에 힘이 없고, 권력에 힘이 없고, 각종 학계에서 창조를 믿는 과학자들은 물러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외면했지만 노아는 의를 전파했습니다. 모두가 비웃었지만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을 했지만 노아는 슬퍼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서 2장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노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불평하던 노아,
원망하던 노아, 내가 괜히 하나님 믿었네? 후회하는 노아, 내가 괜히 이 길을 가는구나. 절망하는 노아,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노아를 그렇게 기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의의를 전파하는 노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던 노아는 의의를 전파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노아는 의의를 전파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요. 사람들이 돕지 않아도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 속에서 의를 전파했던 현기, 전도를 멈추지 않았던 현기, 친구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예수쟁이라고 무시당하면서도 분노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의를 전파했던 배현기, 그렇게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녹록치 않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억해 보세요. 홍수가 쏟아지기 전까진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옳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봐, 피아노잖아. 80년째 피아노잖아. 90년째 피아노잖아. 만약 방주가 100년째 만들어졌다면 99년 364일째 비가 안 내렸어요. 99년 동안 비가 안 내렸다고. 그런데 100년이 딱 차는 그날,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 된 날 비가 쏟아졌잖아요. 홍수가 쏟아지는 그 순간 노아가 옳았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노아의 길이 맞았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노아가 성공한 사람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지금 홍수는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재림한 직전까지,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그들의 주장이 옳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신기하게도 우리는 흔들려요. 내가 지금 맞게 사는가? 내가 지금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교회당에 와가지고 앉아있는 게 맞은가? 이 코로나 기간에 내가 전도하는 게 맞나? 갈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내가 이게 맞나? 남들은 다 노후 대책 세우는 투잡, 쓰리잡 뛰는 이 시간에 나는 직장 생활도 안 하고 봉사한다고 전도한다고 내가 이렇게 교회 안에 봉사하고 있는 게 맞나? 의심도 되고 확신도 없고 흔들릴 때 홍수가 쏟아졌음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홍수는 쏟아졌습니다. 홍수가 쏟아질 때 노아의 가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옳았구나. 내가 100년 동안 방주 만들길 잘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길 잘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길 잘했다. 내가 미쳤던 말 듣길 잘했다. 말씀에 순종하길 잘했다. 100년 동안 망치질하고 대패질하길 잘했다. 내가 참 잘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마음에 그 생각 들 겁니다. 힘들죠.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힘들죠. 학교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기가 참 힘들죠. 그런데 그날이 오면 내가 참 잘했다.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홍수가 쏟아질 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 진짜 비가 오네.
그치겠지 뭐. 오다 말겠지 뭐. 시비를 쏟아지는 겁니다. 이거 봐라. 에이 설마 20일 쏟아지네요? 이상하네. 이게 뭔가 진짜 벌어질란가? 뚝이 무너지고 하천이 범람하고 강이 범람하고 마을을 덮칠 때 이제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을 거예요. 사실이었구나. 방주로 뛰어갔겠죠. 저도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에 저희 집 살던 집 언덕배기 너머에 하천이 있었습니다. 하천이 무너져, 뚝이 무너져 가지고 하천이 마을을 덮쳤어요. 저희 안방에도 뭐 배꼽에까지 물이 찼으니까요. 연탄 창고에 연탄 전부 다 물먹어 무너지고 쏟아지고. 제가 다니던 국민학교가 저희 마을에 있던 산 중턱에 있었어요. 기산초등학교라고, 기산국민학교라고, 기산봉이라는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전부 다 교실로 피신했어요. 동아시대 사람들은 어디로 피신했을까요? 기산국민학교로? 방주로 뛰어갔을 거예요. 노아 영감! 노아 영감! 하나님이 닫은 문입니다.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이 닫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점점 닫혀지고 있잖아요. 이 날이 오면 들어갈 수 없어요. 열 수도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날이 오면 그래, 내가 구원받길 참 잘했다. 내가 교회 안에 있길 참 잘했다. 내가 봉사하길 잘했다. 내가 헌신하길 참 잘했다. 그날이 올 겁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사고팔고 심고 집 짓고 했던 그들은 다 잃었어요. 홍수가 쏟아지는 날 그들은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다 얻은 거잖아요. 새 아들 새 며느리 자기 아내,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땅 아까워요? 집 아까워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됐죠. 방주 탔으면 됐죠. 그건 받았으면 됐죠. 뭘 가지고 가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의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경건치 아니한 자들,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했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멸망당했어요. 이것이 결과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기억나십니까? 그때 안정환 선수가 어느 국가하고 축구 시합을 하는데 페널티를 실축을 했죠. 그날 승리하지 못했으면 안정환이는 아마 한국을 떠났어야 했을 거예요. 한국을 떠나든지 아니면 진짜 맞아 죽었든지. 그런데 다행히 이겼습니다. 아마 그때 그 장면을 봤던 한국 사람들, 특히 남자들은 전부 다 안정환 욕했어요. 자, 그런데 유튜브에 올라가 보면 그 장면이 올려 있습니다. 안정환이가 실축하는 모습이 유튜브에 아직도 돌아다녀요. 그거 보고 욕해요, 분노해요, 아니면 무감각해요? 예, 감각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그거 이겼거든요. 자, 이긴 게임이라는 걸 알고 그 경기를 보면 헛방을 날려도 용서가 돼. 화가 안 나. 욕을 안 해. 왜? 이긴 걸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의 결과를 우리는 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구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고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잃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내 계획대로 인생이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고난과 외로움도 경험할 것이고 그래도 원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불평하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결과를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홍수가 쏟아지기 전 당시 사람들은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쏟아진 후에야 노아가 지혜로웠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홍수가 쏟아지기 전 먹고 마시고 심고 집 짓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들이 탁월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홍수가 쏟아진 뒤에야 노아가 탁월한 선택을 했음을 증명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옳다는 것, 우리가 지금 올바로 살고 있다는 것, 주님이 오시는 그날 밝혀질 겁니다. 그러니 묵묵히 갑시다.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니죠. 포기할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를 알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도 두 종류가 나오죠.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 순종한 노아. 그리고 그들의 결과도 나오죠.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은 물로 심판을 받았고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결과를 보지 못했던 노아는 하나님께 집중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습니다. 홍수가 쏟아지는 그날 그 결과를 보고 알게 되었던 것처럼 자,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도 그 결과를 동일하게 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마치 적금을 드는 것과 같아요. 적금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그건 적금 드는 것과 같아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여러분 신기하게 제가 이거 보면서 참 교훈 되다라고 느꼈던 것이 19절 끝에 부탁할지어다 있잖아요. 이게 원어의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예금하다란 뜻이래요. 재밌죠? 하나님께 부탁하라. 이게 하나님께 적금 들다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께 적금 드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 적금 드는 겁니까? 19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적금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적금 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신앙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 그것 적금 드는 겁니다. 형제자매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적금 드는 겁니다. 우리 교제하는 것, 적금 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 오셔서 말씀 들으셨죠? 적금 드는 겁니다. 수요일날 와서 말씀 듣죠? 하나님께 적금 드는 겁니다. 전도하시죠? 적금 드는 겁니다. 매일 묵상하시죠? 기도하십니까? 그것 하나님께
적금 드는 거야. 하나님께 예금하는 거라니까요. 참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적금 들면서 투덜투덜 하는 사람 있어요? 나는 왜 적금 이렇게 많이 든대? 또 오늘 또 500만 원 적금했네. 짜증나.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죠? 200만 원 적금 드느라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요. 화내는 사람 없습니다. 보람을 느끼죠. 200만 원 적금 드느라고 사고 싶은 옷을 못 사요. 원망하는 사람 없습니다. 기쁨을 느끼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일 있지만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드리고 절제하고 참는 것, 그것이 적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금 들면서 투덜거리지 좀 말아요. 적금 들면서 의심하지 말아요. 적금 들면서 누구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곧 만기입니다. 여러분 곧 만기예요. 곧 그 적금 든 걸 타게 될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신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신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적금 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 세월을 우리는 낭비했습니다. 저도 20살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20년을 낭비했죠. 참 감사하게 지금 제 나이가 이방인으로 살던 때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 세월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정말 저는 감사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20년은 낭비한 겁니다. 하나님께 100만 원을 헌금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90만 원 사라졌습니다. 장판 밑에 놓는 10만 원만 못 찾고 도둑이 그냥 간 거예요. 100만 원은 헌금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90만 원 도둑 맞고 10만 원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10만 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라도 드려야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전 세월을 도둑 맞았어요. 마귀에게. 그러면 남은 때라도 드려야죠. 구원받기 전 세월을 도둑 맞았다면 지금부터 시간이라도 주님께 드려야죠. 도둑 맞은 것 그대로 놓고 지금 남은 거라도 주님께 드려야죠. 1년이 365일이죠. 80년은 29,200일이라네요. 시간으로 환산하면 70만 800시간입니다. 그것을 분으로 계산하면 4,204만 8,000분이에요. 80년을 살면서 4,204만 8,000분을, 제 나이 대보세요. 죄송합니다. 4,204만 8,000분을 쓰면서 살아요. 이걸 비율을 설명하자면 통장에 4,204만 8,000원을 넣어놓고 평생 요거를 조금씩 빼서 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4천여만 원의 돈이 3천만 원, 2천만 원, 1,000만 원, 100만 원 줄어들어요. 통장에 돈의 액수가 줄어든 걸 보면 편해요, 불안해요? 대충 써요, 아껴 써요? 펑펑 써요, 절제해요? 아무데나 써요, 생각해요? 우리는
내 인생의 통장에 4,204만 8천 분을 내 인생의 통장에 넣어놓고 하루하루 24시간씩 뽑아 쓰는 거예요. 인생의 통장은 줄어들죠. 어떻게 쓰실래요? 아껴 써야죠. 생각하면서 써야죠. 제대로 써야죠. 고민해야죠. 도둑 맞은 시간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제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봅시다. 그것이 예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또 하나 예금하는 장면이 7절에 나오죠. 7절로 10절,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보세요. 기도하는 것, 예금하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해야 될 게 있죠. 기도하라. 8절 서로 사랑하라. 9절 서로 대접하라. 10절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셔야 돼요. 왜요? 이것이 적금 드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예금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예금하는 겁니다. 서로 대접하는 것 하나님께 예금하는 겁니다. 서로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 예금하는 거예요. 예금하는 것을 더 쉽게 표현할까요? 그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 10개의 만두가 있습니다. 8개를 먹고 2개 남았어요. 8개를 먹었으면 몇 개 남은 거라고요? 8개가 남은 거래요. 먹는 게 남는 거래요. 이제 8개 남았어요. 10개 중 8개 주님께 드렸습니다. 8개 남은 거예요. 10개 중 2개를 주님께 드렸네요. 2개 남은 겁니다. 8개가 남은 게 아니에요. 드린 것이 남은 거예요. 대접하는 게 남은 거예요. 나누는 것이 남는 거라고. 섬기는 것이 남는 거라니까요. 기도하는 게 남는 거예요. 봉사하는 게 남는 거예요. 묵상하는 게 남는 거예요. 희생하는 게 남는 거라고요. 그것이 남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예금하는 겁니다. 없는 살림에 아끼고 절제하고 모아서 주님께 드릴 때 그게 남는 거예요. 얼마 전 제가 모두회 때 돼지 저금통을 사진으로 보여드렸죠. 혼자 구원받은 80이 넘은 어르신이 아들과 함께 사는데 아들이 신앙을 반대합니다. 어머니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이 어르신이 모아가지고 교회 건축한다고 구역 임원을 통해 그것을 돼지를 교회당에 헌금을 하셨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아들이 그렇게 어머니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그것이 남는 겁니다. 그 어르신은 하나님께 큰 적금을 든 거예요. 여러분, 편하게 살 생각 마세요. 쉽게 살 생각 마세요. 그것이 남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세요. 고난 받자. 비난 받자. 무시당하자. 마음을 바꾸세요. 그것이 남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 하늘에 쌓는 겁니다. 서로 대접하는 것, 하늘에 쌓는 겁니다. 서로 봉사하는 것, 하늘에 쌓는 겁니다. 그것이 남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바로 하나님께 적금 드는 거예요. 이번 명절 연휴입니다. 하나님께 적금 드십시오. 2월 7일 22년 대집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적금 들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고난입니다.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 외로운 길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노아가 그러했듯이 우리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옳았다, 우리의 선택이 탁월했음을 깨닫는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묵묵히 외로운 길을, 홀로 된 그 길을 기쁨과 자원함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